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은 이 앞에 나오는 28장의 제사장 의복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이제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성막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절차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때 루터는 한 평사제에 불과했죠. 그냥 한 명의 수도승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뭐 카톨릭에서 이 평사제들이야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 이 루터가 카톨릭의 이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부패에 대응해서 95개조의 방방문이죠. 방방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성곽교회 정문에다가 그걸 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루터가 이걸 갖고 카톨릭과 싸우겠다 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평사제가 무슨 카톨릭하고 싸워요. 그 한 명이.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통해서 교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크게 번지게 됩니다. 왜요? 카톨릭에서 볼 때는 일개 한 수도승에 불과한 이런 평사제가 카톨릭을 상대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써서 붙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21년에 보름스 국회가 열렸고 그들이 루터를 소환해서 그 같은 이 글과 책들에 대해서 너 이거 철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가 그때 했던 발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독일군의 호위로 간신히 그 체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찰스 5세가 유명한 보름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얼마나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를 도와주었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내용 거기서 이제 1년 동안에 피신해 있으면서 그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책도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걸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의 요지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발전해서 만인 제사장론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너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모든 개신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 것이, 그래서 만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이제 풀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약의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직분과 역할을 오늘날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사장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봉사하고 분향을 올리는 일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뒤에 가면 다루겠지만은 29장 끝에 가면은 매일 분향하라고 나와요. 이 분향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분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인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떤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죠. 굳이 제사장을 세운다거나, 그죠? 속죄제를 위해서, 또 굳이 카톨릭식으로 말하면은 사제를 세워서 우리의 죄를 고해야 하는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만인 제사장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제사장 직분과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제사장의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가진 특징들의 직분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필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직분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제사장 직분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칸으로 나와요. 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으로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친절한데 나 이렇게까지 안 써주는데. 이게 제사장으로 원뜻이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풀이하자면은 to service as a priest 이렇게 나와요. 발음은 무시하시고 이게 설명하자면 이 섬김이 서비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서비스 하는 거, 서비스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봉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섬김이죠. 섬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죠. 예배. 서비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이 갖는 직분의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임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예배. 오늘도 지금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예배가 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늘 그걸 확인해 왔으니까 30년 목회하면서 저 사람의 믿음은 뭘로 측정되죠? 예배로 측정이 되죠.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라는 것을 더 큰 개념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자고요. 삶으로. 그죠? 삶이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이 될 수 없죠. 나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예배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죠. 그건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싫으면 싫다고 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인간을 좋아하신단다. 그러나 너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크나큰 죄악이야.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외식과 위선과도 같은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그냥 100%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안 굴리시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안 하시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린들 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괜찮습니다만 나오겠냐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삶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모습이고, 그죠?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적인 모습으로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설교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죠? 교인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말할 수 있죠. 설교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저는 하나님이 기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하러 안 그러면 저 서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억지로 열심히 했던 스타일이지
원래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이 말로만 그치려면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말한 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열나 피곤합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은 안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말한 대로 안 살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관념론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론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은 예수를 잘 믿어라. 삶이 예수라고 하면서 삶을 지 마음대로 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식적인 인간이 된 거, 외식적인 인간이 되고 위선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럼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웃을 수 있겠어요? 못 웃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기서 그 설교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지적하는 설교가 되겠죠.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설교가 되겠죠. 얼마나 무서운 설교가 될까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평신도 지도자였다가 거기 이제 리더가 없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 행동주의적이죠.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경찰이 와서 잡혀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집에 포르노 음란 테이프를 갖다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명분론자라, 이 관념론자라는 거예요. 이분론자라는 거죠. 생각과 삶이 다른 거죠.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죠. 여러분, 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말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이해하셨죠? 나는 예배자로 살 겁니다. 말로 되어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을 해야죠. 내 뜻을 접어야죠. 내 자존심을 접어야죠.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자, 진도 나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1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분의 위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위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consecr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해석해 드리면은 헌신과 봉사예요. 이해하셨죠? 헌신과 봉사의 직분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맡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위임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나누어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위임은 그런 히브리어로 안 썼어요. 봉사와 헌신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원어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로 교단에서도 위임 목사라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단이란 노예의 위임을 받아서 어느 개교회를 담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임 받은 이 위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이제 70세 은퇴하기 전까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치리하게 되죠. 그런데 왜 위임 목사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이제 노예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말을 써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권력이나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걸 갖다가 보통 위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임은 그런 말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는 말, 헌신을 나타내는 말로서 위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봉사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세우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아직도 안 끝났네요. 그래서 그렇게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죠. 예, 그죠? 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거룩이죠. 성품이죠. 이 거룩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 뜻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도 있고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별되다. 세 번째가 이게 하나님께 속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카도시어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구별되다라는 것만 자꾸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죠. 물론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워진 거예요. 왜 구별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말로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자,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다른 날과 다른 표현이 나와요. 다른 날에서는 그냥 복되다는 말만 썼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 말에다가 추가된 말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날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복된 날이다 라고 정도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되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추가됐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된 날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인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속한 날로.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가 무슨 그러니까 짐승들이 똥을 안 싸놓고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서 거룩하다는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라서 거룩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깨끗해가지고 거룩하다는 개념이에요? 아니죠.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통치의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게 뭐죠?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은 가장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뜻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속한 자, 바쳐진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일평생 자기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한시적으로 서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보통 그래서 30일 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도 했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해가지고 바쳤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삶 전체가 나신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또 사사기에 나오면 삼손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런데 나실인으로 안 살았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명분이 앞서지 않는다고요. 나는 나실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야, 구별된 자야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실인이니까 나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가 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식으로 해석하자면 이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특공대처럼 맨날 우리 허리에 띠띠고 우리 통진감리교에 띠띠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물을 때, 혹은 예수를 믿습니까? 물을 때, 예,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요. 그리고 그 믿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죠.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신도 나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29장 1절 하반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이제 네 번째는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이 나오죠. 위임식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어린 숫소 하나,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자리가 없어서 안 쓸게요. 여러분들 쓰세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하고 순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위해서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다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숫소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어리다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순양 둘 앞에 무엇가 붙어 있어요? 흠이 없다. 그죠?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고, 네, 지울게요. 요거는 어리고 흠 없는 걸로. 자, 어리고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흠 없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보세요. 이 어리고 흠없는 제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분은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흠없는 제물로 죽으셨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할 때 이게 흠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길게 말하니까 또 못 알아듣지.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흠이 없다라고요. 그 얘기한다고요. 흠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가 흠이 없는 재물이 된다라는 의미고. 할렐루야. 예. 넘어갈게요. 2절. 야, 1절 하다가 다 끝냈네. 한번 진도로 나가야죠. 그래도 2절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두 번째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다 무교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교, 그죠? 플러스 기름, 네. 기름을 섞으라고 나오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무교로 만들어진 곡물들이라는 것은 무교, 이게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죠. 최소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죄된 모습으로 우리 늘 서죠. 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맨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버리죠. 우리의 양심이 꽉 그냥 아주 딱딱한 아주 돌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그게 죄인지도 분간을 못하죠. 그게 자기 의인지도 분간을 못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죠. 신앙이 그렇게라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죠. 내 안에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냐면 전부 다 성별 의식을 행할 때 바르는 거죠. 성별 의식.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고 세우죠. 머리에.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하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하라는 개념도. 할렐루야. 진도 조금만 더 나갈게요. 한 절만 더 해봅시다.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세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물두멍에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해막 안에 있는 물두멍. 이해하셨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이 있다고 제가 성막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혹시 까먹으셨으면은 그냥 제가 아주 미워할 거예요. 안 까먹으셨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약식으로 그냥 짧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번제는 칭의를 상징하고 물두멍의 물은 성화를 상징하죠. 이해하셨죠?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지죠.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해하면서 우리 씻김 받죠. 그걸 갖다가 자범죄라고 하죠. 이해하셨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죄책이죠.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야, 안 묻는다는 거야? 안 묻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죄성이 용서받은 거예요? 늘 설명하잖아요. 죄성은 용서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족식 하다가 야, 너 이미 씻었으니까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더러워지는 것을 씻어야죠. 그게 성화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설명을 했죠. 저는 설교를 해서 매일 몸부림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늘 노력을 하고 주석을 보고 자료를 찾고 막 공부를 하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든 그것이 제 평생에, 제가 이제 뭐 얼마 남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을지라도 그렇게 제 평생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비하자면은 그 복음은 마치 저기 바닷가에 널려 있는 수많은 해변가의 모래들과 같다 그랬죠. 거기서 그래서 저는 겨우 몇 알 주워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복음은 크고 넓고 깊고 아름다우며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시 점검합시다.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 하는데 뭐 1절 가지고 이렇게 할 말이 많냐고요. 그죠? 제가 지금 할 말을 다 했겠어요? 그러면 줄여서 했겠을까요? 아유,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죠? 그랬겠죠. 하는 거 봐도 알겠죠. 우리 목사님 많이 줄였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훨씬 크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시다고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물론 저도 불만이죠. 하나님 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삶에 조금만 더 그죠? 조금만 더 누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 불만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여러분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모자랄지라도,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예수가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